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진리의 씨앗을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늘의 풍성한 복이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들음에서 시작되는 믿음의 신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까요? 성경 갈라디아서 3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단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 즉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은 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저주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는 한계, 죄의 무게 아래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저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시작됩니다. 구원, 성령 충만, 치유,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회복과 번영.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사탄에게 넘어가 영적 죽음을 맞이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위대한 구속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 신성한 건강, 하나님의 풍요 안에서 걷는 삶.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믿음의 불씨를 지피고 마침내 그 믿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돛박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게 마련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그 자체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눈에 가능해 보이든 불가능해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는 자에게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누구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다면 그는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갈 권세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너희가 어떤 자로 재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똑같은 자로 재어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지는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떤 사람은 조금 받고 어떤 사람은 아예 받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넘치도록 받게 되는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즉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의 자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된 종교적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손에 가득 동전을 쥐어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의 마음은 손주가 가장 크고 빛나는 동전을 집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손주가 겸손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장 작은 동전을 집는다면 그것은 할아버지의 사랑과 풍성함을 오히려 모욕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그분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시험하여 얼마나 겸손한지 보려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존귀하고 자격 있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서는 것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를 모욕하는 교만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아래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는 것을 경계하시지만 그분이 친히 우리를 높이시는 것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염려와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의 양은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찻잔만큼 듣고 어떤 사람은 찻숟가락만큼 듣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대한 덤프트럭만큼 듣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작은 찻잔입니까? 아니면 산더미 같은 흙을 실어 나르는 거대한 트럭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대한 믿음의 그릇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낮은 생각과 방식에 머물지 말고 나의 생각과 방식으로 올라오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왕국이 아닌 빛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마치 외국에 파견된 대사와 같습니다. 대사는 그 나라의 가난한 현실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본국의 풍요와 권세를 대표하며 그곳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절망과 어둠에 물드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풍요와 소망을 이 땅에 가져오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실 비행기 자체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락하여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도 그 실패가 가져올 사회적, 경제적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두려움의 주인이자 우리를 올가매는 가장 강력한 족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어떤 권력도 우리를 더 이상 속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종노릇하는 우리 모두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셨기에 믿는 자는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잠이 들었다가 새로운 곳에서 눈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한 성도님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가 다시 살아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는 고통스러운 병원이 아니라 평생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다운 시골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은 생명력으로 가득했고 그의 몸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과 활력으로 넘쳤습니다. 멀리 보이는 거룩한 성을 보고서야 그는 자신이 천국에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달려가고 싶은 기쁨에 전력으로 달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사역으로 나아가는 승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은 이미 우리 안에 심겨졌습니다. 그 계획은 우리의 승리의 원천이며 웃음의 이유이고 진정한 번영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번영이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번영은 믿음을 통해 영, 혼, 육, 재정, 관계 등 삶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는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는 배에 탔을 때입니다. 그는 영적인 감각으로 이번 항해가 매우 위험할 것을 직감하고 사람들에게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며칠 동안 해와 별도 보지 못한 채 거센 풍랑에 시달리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구조될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잃을 것입니다. 어젯밤에 나의 주인이시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될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바울은 이전에 이미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주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폭풍우라는 현실 앞에서
그 역시 잠시 그 계획을 잊었던 것입니다. 폭풍이 계획보다 더 커 보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붙잡았을 때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계획이 폭풍보다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운행되기 시작하자 그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때로 우리 삶의 폭풍이 너무나 거세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삶의 모든 폭풍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폭풍도, 어떤 악한 세력도 여러분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계획을 붙들고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한 그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귀를 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그 계획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폭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 속에서 담대히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